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이라는 그 산 근처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여러 마을을 지나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 답을 예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답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 또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설명한 거죠. 사람들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가르치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다라고 할 수 있는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자신이 누구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답하기 시작하셨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설명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의 언행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베드로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전체를 향해 있죠. 이것은 겉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 한 명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걸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고 또 더불어 자신들은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자신의 고난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시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구원, 육체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러한 구원자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나라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의 백성들을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값을 치루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지금 보여준 그 능력,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로마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수천 년 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그 시작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은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에 예수님이 앉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르침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 삶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던 삶,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생명을 위해 살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은 결국에 반드시 자신의 뜻과 달리,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흡사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처럼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 세계관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인생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전에 나는 죽었지만 결국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죠. 36절부터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짜 살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38절에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불쾌하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장에 기록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불쾌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는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게 불쾌하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해주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바로 그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판가름 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희들을 불쾌하다라고 여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을 보면서 불쾌하다라고 여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의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곡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주제인 믿고 알고 행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믿지도 알지도 행하지도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여러 사람들, 믿지는 않고 알고 행하기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아직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고 알고 행하는 과정 중 각각 단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며 믿고 알고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고 알고 행한다. 이 신앙의 원리는 순서와 진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마지막 단계인 행함만 행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의 단계 혹은 알매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순서를 따라 이전 단계를 기초 삼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흡사 어머니의 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으며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팔과 다리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속삭이에 돌돌 말려 누워있기만 했던 이 신생아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팔과 다리를 자기 뜻대로 제어하기 시작하고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배밀이도 하고 그러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저희 집에 있는 둘째가 지금 이 뒤집고 배미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기어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 위에는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걸어 다닐 거고 또 얼마 뒤에는 뛰기도 하고 심지어 점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생명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인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고 알고 행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자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베세다 바다를 떠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 여러 마을을 지나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이와는 다른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던 제자들이 아직은 그 다음 단계인 아는 것, 이 알매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여러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통해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이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삶,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삶의 주인을 너희들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이제 또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인 행함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하시죠.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나와 내 말을 불쾌하게 여기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믿고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르침,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겠다.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제자, 백성의 삶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그것이 불쾌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했다면 이 땅의 삶에서 너희들은 나와 동행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영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면 이제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행해야 된다. 바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행함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믿고 아는 것에만 머물러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신앙의 첫 단계인 믿음의 단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첫 단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행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본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본문 속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했던 자들이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으며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자들입니다. 믿음 없는 암, 그리고 행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진짜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에만 머물러 계신 형제들, 형제 자매님들, 혹은 믿는 것을 넘어 아는 것까지는 갔지만 거기에 멈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번 학기 로마서 성경 공부가 이제 3주차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것을 목표 삼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아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거나 혹시 지금 주저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에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했죠.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단계를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단계, 믿고 아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배운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믿고 아는 것을 넘어 이제 행하는 것,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고 알고 행하는 삶에서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중과 가정과 학교에서, 학원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삶입니다.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믿고 알고 행한다는 오늘 본문 속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그 원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으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도 없으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와 내 말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고 알고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 가슴을 찢어놓는 무섭고도 슬프고도 두려운 소식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문화와 예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다. 여러분,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는 길,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길,
불만이 아니라 만족을 얻을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과 공의와 평안과 만족 그 자체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과 암과 행함 중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아는 것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어느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성도의 삶을 시작하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시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고 알고 행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고 알고 행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